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매일 묵상지 오늘 2월 10일 화요일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을 읽을 때 두 절이니 함께 읽겠는데요.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바로 곁에서 믿음과 또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베드로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설교를 통해 수천 명을 회심시켰고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일에 중심에 서 있었고, 뿐만 아니라 룻다나 욥바나 가이사랴 등을 돌아다니면서 유다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베드로의 행적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아무런 사역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들의 제자들이었던 속사도들 또 그들의 제자들이었던 교부들의 기록에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세기 말엽 고린도 교회 주교였던 디오니시오의 기록을 보면은 베드로가 잠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한 바가 있다라고 말하는 기록도 있고요. 또 9세기에 기록된 교황 연대표라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의 주교로 7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로마로 떠났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이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후에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바울과 같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지죠.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그 로마에 있을 때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자신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고대 사회의 중심이 한때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신약시대 당시의 세계 중심지는 로마였죠.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자기들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말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말하는 일종의 암호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로마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 수신자도 나타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현재 모두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들이죠. 신약 시대 때 로마 제국의 도 단위를 구성하는 행정구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도, 강원도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 내에도 본도도, 갈라디아도, 갑바도기아도, 아시아도, 비두니아도 이런 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도들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물건을 팔거나 또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어야만 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무슨 업종을 하든지 그 업종만의 조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연합회라는 것이 있고 이 당시에도 이제 그런 조합들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거의 가입해야만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실을 만드는 사람이 이 실을 만들고 하려면 일단 양털이 필요할 텐데 이 길드에 가입돼 있어야 양털을 파는 길드에서 양털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걸로 실을 만들어서 또 역시 길드에 가입됐어야 팔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그 각각의 상인 조합들에게는 각각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고 조합에 가입하면 무조건 우상에 섬기는 제의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많은 성도들이 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하죠. 거절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궁핍과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고난의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이 만난 고난의 현실을 먼저 분석하거나 또는 로마 제국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말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 성도들이 처한 상황보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해줘요. 그리고 베드로가 보는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이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이 나그네는 머물러는 있지만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죠. 그곳에 살고는 있지만은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에 있지만 궁극적인 본향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은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분명한 소명의 선언이 되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정체성과 소명을 2절에서 더욱더 분명히 설명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택함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존재를 미리부터 마음에 두셨고 미리 계획하셨고 미리 목적 가운데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배제와 고난은 우연이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의 삶은 흔들리고 있지만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명자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소명자는 주어진 상황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자신을 부르신 분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는 사람이에요. 자, 또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죠. 이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지 도덕적으로 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의 핵심은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져서 이쪽으로 빼놨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도를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시지만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도록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말씀드린 길드에 가입해야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심상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상제사에 참여해야 먹고 살 수 있지만 역시 신앙의 양심상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며 살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융통성이 없다, 세상을 모른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소명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편한 길만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순종함과 예수님의 핏부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베드로는 여기서 소명을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죠. 소명은 명예를 얻기 위해 부름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름받는 것도 아니다. 소명은 순종하기 위해 부름받는 것이고 그 순종의 길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따라온다 라고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핏부림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미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명자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삶일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다. 너희는 실패한 인생도 아니다. 너희는 흩어졌지만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께서 구별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부르신 소명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소명자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살든지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해를 봐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살아가죠.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나그네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또 우리를 구별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며 그런 소명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세상에서 대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소명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소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의 흔적, 성령께서 구별하신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